네,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한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이 사람에 대한 공부가 마지막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공부해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제가 연속적으로 이 수요일 날 말씀 이어서 하는 것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그동안 공부했던 거 함축해서 이렇게 잠깐 복습하는 시간 갖고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혼적 인간. 예, 우리 한번 헬라어로도 한번 보지 않고 해볼까요? 보지 않고. 자, 시작. 예, 그래도 많이 나오네요. 기대보다.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 예, 이 혼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땅의 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지어진 이 본연의 인간, 이 본연의 인간을 이렇게 혼적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혼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우리예요. 원래 우리. 그리고 또 영원히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은 혼적 인간을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어떤 교회에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되신 이유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한대요. 그러면서 그러한 가사로 노래를 만들어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본 내용 중에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몸의 구속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혼적 인간이에요. 혼적인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우리가 영적 인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양자이지 이 독생자와 같은 아들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속에 있는 영은 지음받은 영이에요. 그렇죠? 그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성이라고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 영 자체는 지음받은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독생하시다가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사실 같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와 똑같은 아들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자, 이 혼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땅의 흙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지음받은 본연의 인간이다. 자, 육적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육적 인간. 자, 육적 인간 한번 이것도 헬라어로 말해볼까요? 시작. 사르키코스 안드로포스, 사르키노스 안드로포스 혹은 사르키코스 안드로포스. 자, 육적 인간 어떤 인간입니까? 죄가 들어와서 생겨난 육이라고 하는 죄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 죄가 들어와서 사람 어디에 육이라고 하는 죄성이 자리를 잡습니까? 사람 몸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몸은 구속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몸으로 영생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린 이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됩니다. 자, 영적 인간 어떤 인간이죠? 자, 영적 인간 먼저 헬라어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푸니마티코스 안드로포스. 영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 푸니마. 푸니마. 이제 척척 나옵니다.
자, 영적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와서 생겨난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사람. 자,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 영 안에 자리 잡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그 영적 인간 공부할 때 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개념 공부했잖아요. 생각나십니까? 자, 먼저 영 그러면 사람 속에 있는 영, 또 천사나 이런 마귀, 귀신 이런 것들도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이 동물 속에, 짐승 속에도 영이 있다고 하는 말씀 공부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혼으로 번역됐는데 사실은 영입니다. 혼이 아니고. 다만 이제 짐승 속에는 영이 사람 속에 있는 영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이 차이를 잘 구별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하나님 영이시니 할 때 영이라고 하는 전혀 또 다른 특별한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도 얘기되는 영이라고 하는 본성이 어디에? 우리 영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뭐 막 영 얘기가 겹쳐서 나오니까 복잡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본성이 우리 영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영이라는 본성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공부 5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영적 인간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정해왔습니다. 영적 인간으로 사는 방법. 자, 우리가 영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명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적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먼저 나는 이제 영적 인간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읽어보죠. 시작. 내 몸 안에 여전히 죄 본성인 육이 거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몸 안에는 육이라고 하는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3번째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린 여전히 혼적 인간이라는 기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린 여전히 혼적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우리가 혼적 인간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혼적인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와서 육이라고 하는 죄성이 생기고 그 죄성의 지배를 받고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러한 사람은 육적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영이라고 하는 본성으로 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사람이 이제 영적 인간이 된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영적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혼적 인간이라고 하는 기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혼적 인간입니다. 근데 이 속에 죄가 들어와서 지금 육이라고 하는 죄성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그 육이라고 하는 죄성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영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됐어요. 그 생명이 영이라고 하는 본성을 우리에게 이제 갖게 하고 우리를 계속 영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3가지 인간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명심하고 있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 영적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보증을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는 인쳤다라고 말해요. 인쳤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증해 주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린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영이다. 나는 영적인 인간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6절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할 때 우리를 낳아준 영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위에서. 그러니까 안된 갯 나오는 위에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어디예요? 하늘. 하늘은 누구를 가리키는 우회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우회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말,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이신 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태어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확고한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당위성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는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그 당위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 제가 좀 수정을 했는데, 우리만 성경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성령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 우리가 이제 영적 인간이 되었으면 영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 인간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영으로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죠? 좀 더 이렇게 이제 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항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내 몸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인 육이 거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구원받아가지고 막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막 그럴 때는 죄를 이기기가 굉장히 쉬워요. 막 잘 끊어지지 않던 이런 죄의 습관들이 막 쉽게 끊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막 시시한 것이 되고 재미도 없어지고 해가지고 맨날 막 성경만 막 보고 살고 막 그냥 교회 오고 싶고 이러면서 막 영적인 것에만 막 매달려가지고 사는 것이 쉽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시 옛날 것들이 막 올라와 또 막 나타나. 그러면 적잖게 당황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닌가? 해가지고 막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영적 인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내 몸 안에 이 죄성이 거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육이라고 하는 죄성이 어떻게 우리들에게서 나타날까요? 로마서 6장 12절을 보면 몸에 무엇으로? 사욕으로. 이 사욕이라는 말은 충동 혹은 욕망을 가리킵니다.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 충동으로, 욕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몸의 행실로 표출이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이러는데, 자, 이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습관. 이 몸에 배워가지고 이 죄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막 뭔가 이렇게 찜찜하고 뭔가 허전하고 뭘 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은 막 이런 아쉬움이 있고 막 그래요.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인 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됐음에 불구하고 계속 우리들의 몸 안에 남아가지고 우리들의 몸을 이렇게 충동을 시킵니다. 몸을. 우리 몸 안에서 자꾸 어떤 욕망을 일으켜요. 이것들이 꼭 성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몸에 길들여지는 행실들이 있어요. 이런 행실들로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인간들이 겪게 되는 일이 있는데 뭐냐? 갈등을 한다. 갈등. 왜냐하면 이 지금 거듭난 사람은 이제 뭘 기반하고 있다? 어떤 인간을 기반하고 있다고요? 혼적인 인간을 기반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미 먼저 죄가 들어와서 육이라는 그 본성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몸에. 근데 우리가 그것에 지금은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남아있잖아요. 계속 이것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충동을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영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졌어요.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본성하고 육이라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계속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두 본성이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인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열어야 되는데 뭐 이러는데 잘 안 읽나치고 자꾸 막 이제 요즘 여러분 잠자리에서 제일 먼저 눈을 뜨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떤 일입니까? 아마 80% 정도 사람이 휴대폰을 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휴대폰 드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 휴대폰 속에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 보면 TV를 먼저 켜는 사람들이 있어요. 좌우지간 이 뭔가 영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또 정말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영의 그 본성에서 뭔가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도록 이제 우리를 이렇게 자극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빨리 순종을 하면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또 육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자극해 옵니다. 뭔가 다른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 충동을 느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면 영이 딱 막아서요. 또 영적인 그 어떤 이제 소원이 일어나서 그걸 하려고 하면 또 육이 딱 막아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전적으로 원래부터 영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갈등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혼적인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데 거기에 육이 들어왔고 또 이제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 혼적인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혼적인 인간. 왜? 그게 원래 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그 본성을 감지하고 그거를 조화라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육에 대한 욕심이 사그러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몸은 지금 우리 몸은 이 성령이 필요해요.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우리 안에서 이 영이라고 하는 본성과 육이라는 본성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영의 본성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해도 때로 우리들의 그 몸 안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그 충동들 때문에 우리가 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탄식을. 빨리 이 배려버린 몸, 이 오염된 몸, 죄에게 오염된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이런 이제 탄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여기 성경에는 여기 기록 노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절 보면 이런 그 고백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삶에 장애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자신을 보면서 사람이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 몸을 벗어버리기를, 빨리 새로운 몸으로 덧입기를.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도 바울도 탄식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탄식한다. 그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 다시 한번 되돌려봅시다.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아마 여기서 성령보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까지. 그러니까 영을 그러니까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 영을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해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그리고 심지어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후원해 주신다 해도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이 육의 활동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방해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육의 소욕을 거절하고 영의 속성을 따라서 영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는 이제 난 영적인 인간이니까 영으로 행해야 된다, 이러한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육이라는 것이 언제 나를 충동질할지 모른다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여전히 혼적 인간이라는 기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혼적인 인간이에요. 본래가 혼적인 인간이고 우린 영원히 혼적인 인간이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사는 동안엔 육이라고 하는 본성을 우리가 지니고 살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그때 육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육이라고 하는 본성 없어집니다. 자, 우리 영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 이 영이 이제 있는데, 그게 있다고 해도 혼적인 인간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영의 본성일 뿐이지, 우리가 본래부터 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본래 영이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셔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본래 영이세요. 응?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아답트, 그 양자로 입양하다, 어댑트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피조물, 살아있는 그 혼적 인간,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이지, 우리가 그냥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영원히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에게 잘해주면 뭐인 척 한다고? 아들인 척 한다. 우리는 본래 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아들인 것처럼, 이게 어떤 사역한 형제님 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그 막내딸이, 그 집 딸이 셋인가 되는데, 막내딸이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말도 잘 듣고. 그래가지고 그 부산에서 사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2대까지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2대 부근에서 이렇게 방을 얻어서 자면서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좌우지간 딸 셋 중에서 뭐 공부도 잘해, 마음도 착해, 뭐 부모님 말씀이라면 거역을 안 해, 아주 착하게 이제, 그래서 막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예뻐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매님이 그 딸 자취하는데 가서 며칠 있으면서 딸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자기가 친딸이 아닌데도 자기를 길러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이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그러대? 그러니까 언니가 자기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야. 너는 엄마 아빠가 난 딸 아니야, 넌 주워 왔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얘는 그게 사실인 줄 알고요. 엄마만 안 들면 쫓겨날까봐. 공부 못하면 쫓겨날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엄마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인간적으로 성공을 했어. 근데 진짜 이제 엄마 아빠 친딸 아닌 줄 알고 막 더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엄마가 될 때 얼마나 엉뚱해요. 그래가지고 막 아니라고 막 이제 얘기해가지고 얘가 거기서 이제 오해를 풀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 친딸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데려와서 길러줬다 생각하니까 고마우면서도 두렵고 쫓겨날까봐 조심하며 살았는데 이제 친딸이라고 하니까 아 내가 뭔 짓을 해도 쫓아내지 않겠지 하고 마음을 놓고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우린 본래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속을 받아도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아들처럼 대우해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신 그분도 우리한테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양자인 거예요. 우리는 혼적인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혼적인 인간.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적인 인간으로 신분 상승한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 진짜 하나님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주 영적으로 깊은 것 같이 말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아진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가 된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혼적인 인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세상에 살고 있는 거듭난 성도는 현재 혼적 인간이라는 기적 위에서 육적, 영적 두 본성을 가진 채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영적 인간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정은 안 했는데 이게 성령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이에요. 그냥. 자, 그 위에 거 한번 읽어보죠. 성경 9절 말고 위에 거죠. 시작.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려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 그러니까 육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을 따라 사는 이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은혜와 율법의 차이예요. 율법은 뭘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노른자가 10계명이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이 결국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 근데 복음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최소한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더 잘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악을 행해? 그 율법은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따라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고 이 영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육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려고. 자, 그러면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 영의 열매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성령의 열매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거는 영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게 영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그런 사람 속에서는요,
이 사랑이 올라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너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 속에서는요,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랑은.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보면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마다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사망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영의 열매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영의 열매는 사랑이고 시작이 돼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유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괴 욕심. 자,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딱 하나만 일단 신경 쓰면 우리가 영적 인간으로 사는 이 성공적인 삶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 딱 하나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하면 이게 하나가 아닌가지? 일단 하나 뭐냐? 주님을 사랑, 주님을 사랑. 자, 주님을 사랑하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잖아요. 응? 그러면 사랑하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욕망이 있게 돼. 어떤 욕망? 보고 싶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보고 싶어져.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 뭘로 봐요? 말씀으로 보자. 우리가 주님과 무엇으로 대화해요? 우리 기도로 대화하죠.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 사랑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찾는 일. 자,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위에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우린 위에서부터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됐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 계신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아니, 저절로 사실은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심어진 이 영이라고 하는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게 사실 해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몸은 죄에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 죄를 짓는 일은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은 그런 죄 습관에 길들여져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요. 애들도 뭐 하라고 막 야단치고 그래도 막 꿈쩍도 안 하지만 저 좋아하는 일 생겨봐요. 그냥 뭐 깨우지 않아도. 근데 우리가 이 영으로 행하는 이 일은 좋아서만 아니라 사실 억지로라도 해서 습관을 갖게 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사도학을 받은 사람도 보면, 그러니까 순간마다 막 자원하는 마음이 막 있어서 막 원함이 막 강해가지고 막 저절로 행하고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거 자기 몸을 친다라는 말 무슨 의미라고 했죠? 이게 그 영어에 보면 복싱이라는 말이에요. 복싱. 복싱이라는 말 뜻이요, 눈밑을 때린다는 의미래요. 눈밑을 때린다. 그리고 막 눈밑을 한번 때려봐요. 대낮에도 막 별이, 노란 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쳐서라도 복종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을 좀 길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봅시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우리 골로새 3장 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 몸 안에 이 죄성이라는 육을 자리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몸, 이 죄성이 우리들의 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도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몸 안에서 이 죄성이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어하라는 그런 의미죠. 자,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죽이라는 말,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인다는 말이 굶긴다라는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 사욕이라는 말이 충동, 욕망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충동적 욕망이 있을 때 굶기라는 거예요.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 채 하라는 거예요. 좀 괴롭긴 하겠죠. 뭔가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그럼 억지로라도 하는 게 어려울까요? 막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막 안 하려고 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게 어려울까? 막 마땅히 해야 돼. 근데 하기 싫어. 그냥 어거지라도 막 하려고 막 이제 막 애를 써. 자,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하고 싶어서 막 정말 막 미치겠어. 막 그냥 안달이나. 근데 막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안 하려고 해.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게 사실 더 쉬워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욕망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참는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인간으로서 영을 따라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육에 속해 있던 내가 못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과 함께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때로 우리 이 신앙의 첫 자리로 돌아가는 일, 존경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부부싸움을 거의 이렇게 전혀 안 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고, 그것도 사실 이제 저는 원래 온유하기 때문에 저 때문에는 아니고 없으니까 이제 뭐 누가 뭐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다툴 때도 있지만, 근데
그 다투고 이제 그런 막 말도 잘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사랑을 주고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다시 뭐가 막 생각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고백, 그때 그 헌신, 그때 그 회심,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육체,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는데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육과 함께 정과의 십자가 못 박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힌 십자가, 그렇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 있고 내 육과 함께 정과의 힘을 내가 이미 못 박아버렸고, 그렇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있는 그 십자가, 이 십자가 밑에 우리가 종종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엎드려서 우리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는 일이 참 중요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이, 곧 우리 영이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혼적인 기반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성이 우리 영 속에 지금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따라 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영이, 우리 그 자체 영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자라가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 16절 한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님은 우리 영이, 우리 속사람 영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본성에 더 이렇게 가까워지도록 성장해 가길 원해요. 그런 쪽으로 더 강하게 되길 원해요. 우리가 깨어서 영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닮게 되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르게 될 때 주님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또 필요하게 되면 교제 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여러분 이 혼적 인간, 또 육적 인간, 영적 인간, 이거 공부한 거 아주 복습하시고, 그 영적이다, 혼적이다, 뭐 육적이다, 이것을 사람 내부적인 걸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고 사실은 제대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말 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혹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함을 또 알게 해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교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이 성령을 우리가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 순종해서 영적 인간다운 이러한 삶을 삶으로 계속 우리가 주님 형상으로 이렇게 화해져 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군포 중북교회가 주님 형상으로 화해진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